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4페이지 전후로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속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각각 다 다른 것을 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비판하고 의심하며 하늘에서 오는 다른 증거를 보여달라고 외쳤죠. 죄인들은 어떻고 병든 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같은 은혜를 받지만 달리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 부류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다른 부류는 유대인들로 여겨집니다. 그들은 모두 다 나병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겪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 괴로움을 겪는 중에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어떤 행동을 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함께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예수님은 지금 고난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는 중에 계십니다. 고난과 죽음을 위해 가시는 그 길에 여러 감정과 생각이 교차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에서 한 마을에 이른 예수님께 10명이나 되는 나병 환자들이 나와 도움을 찾으며 구했습니다. 12절에서 그들이 멀리 섰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나병 환자의 특징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가까이 갈 수가 없죠. 부정한 자들이기에 멀리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깨끗게 해달라고 외치는 것이죠. 이렇게 긍휼을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늘 본문에 응답하십니까? 함께 14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아무리 고통의 길, 괴로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이지만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나병 환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다른 병자들과 억눌린 자들을 고쳐주셨듯이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보셨다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아무도 자신들을 봐주지 않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병 환자들을 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보고 싶지 않겠죠. 눈에 들어오면 고개를 돌리는 것이 사람들의 본성일 것입니다. 자칫 그 병에 자신들이 전염될까 염려가 되었기 때문에 가까이 하는 것도 보는 것도 꺼려지는 대상이 나병 환자들이었어요. 시선을 주기는커녕 침을 뱉었을 것이고 저주를 했을 것이고 돌을 던지면서 저리로 가라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혐오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합니까?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도록 그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 나병 환자들이 길을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깨끗함을 얻는 은혜를, 기적을 경험하게 됐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들이 간절히 원하던 일이 드디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육신적인 나음이 그들이 받아야 하는 궁극적인 구원은 아니죠. 왜냐하면 언젠가는 다시 육신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늙고 병들고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문제를 만나면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가 많죠. 어쩌면 이 새벽 예배의 시간도 그렇게 부르짖기 위해서 나온 분들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로 인한 간절함이 생기기에 평소에 나오지 못했던 새벽 예배, 금요 예배 나오시고 금식까지 하면서 힘든 문제로 어려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부르짖어요. 그것이 내 믿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려움 때문에 부르짖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하는 일들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런 부르짖음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응답을 주시죠. 아파하는 우리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에만 이것만을 위해 부르짖는 일에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두지는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받아야 하는 구원은 우리 육신의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육신의 문제 해결에만 관점을 두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받아야 할 선물은 놓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문제 너머로 진정 주기 원하시는 선물,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몸이 깨끗해진 은혜로 나병 환자들이 기뻐했을 때 그 몸이 깨끗해진 은혜 너머로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반응과 태도가 갈립니까? 함께 오늘 본문의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멘. 나병 환자 10사람이 다 제사장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러 가는 길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게 이 일이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는가? 그들이 놀라고 대단히 기뻐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가족들과 격리되지 않아도 돼요.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돌로 맞지 않아도 되고 혐오의 대상이 아니어도 되게 됐어요. 공동체 밖에서 살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렇게 10사람이 모두 다 나왔는데 그 중에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 앞에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나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다 깨끗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만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제사장에게 가다가 자기가 나은 것을 봤습니다. 내 몸이 깨끗해진 것을 봤어요. 아마 다 봤겠죠. 하지만 그는 유독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됐다는 것을 보게 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 가다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게 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본 것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할 이유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에게 가는 게 급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 돌아가서 감사를 표해야겠다 하는 마음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근데 누가는 그의 출신이 어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유대 사람들에게 이건 충격이었을 거예요. 사람으로도 여기지 않고 동족이 될 수도 없다고 생각했더니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간 인물이다 기록하고 있어요. 사마리아는 우리가 다 알듯이 유대인들의 혐오 지역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동족으로 여겨지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북쪽으로 이동할 때면 이 사마리아 지역은 통과하지 않고 돌아가기가 일쑤였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부정하고 나는 정결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혐오 지역 출신의 사람이 자신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은 출신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받은 은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의 발 아래 와서 엎드렸어요. 이전에는 멀리서 소리만 높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께 가까이 왔어요. 사실 제사장에게 먼저 보였어야 하잖아요. 이가 정결하다라는 것을 확인받으려면 제사장에게 보이고 증서를 받아야 하겠지만 그 일이 있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 와서
엎드립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가 낳은 것을 확신하고 은혜를 입은 것을 확신하고 내가 더 이상 부정한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고 믿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어요. 이렇게 기쁨과 놀라움으로 엎드린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물으십니까? 언뜻 드는 생각은 이 사람이 표현한 감사를 칭찬하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먼저일 것 같은데 예수님은 나머지 9은 어디 갔니? 하고 물으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하게 되지 않았니? 그런데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라고 물으세요. 이는 자칫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일에 생색을 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은혜 입은 일에 대한 예의나 매너를 따지시는 게 아니세요. 그들이 진정으로 받아야 할 치유함은 무엇입니까? 몸이 낫는 게 아니고 영혼이 낫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병이 나은 일 너머로 어떤 은혜와 선물이 준비되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감사하러 온 거예요. 받은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그 마음을 표현했을 뿐입니다. 반면에 9명은 어땠습니까? 병 낫는 게 목적이었어요. 병 낫기만 원했고 그래서 가족에게 돌아가는 것, 내 일상이 회복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 제사장에게 나은 몸을 보이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만 바라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의 일상을 향해 급히 달려간 다른 유대인 나병 환자들과 달리 혼자 감사를 표하기 위해 온 사마리아 사람에게 오늘 본문에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함께 18절에서 19절 본문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핀 본문에서 육체의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은혜는 10사람이 전부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병이 낫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기 원하시는 궁극적인 선물, 구원은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이미 받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누가 받습니까? 제외되었다라고 생각했던 이방인, 즉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가 받는 것을 봅니다. 당연히 내 것이지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받게 돼요. 나병 환자 10사람 모두가 병을 고침받는 은혜를 입었지만 진정한 선물인 구원은 감사를 표현한 이 사마리아 사람이 받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감사를 통해서 받고 누리게 되는 은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를 믿음과 연결해서 불러주세요. 감사를 표현했을 뿐인데 예수님이 이것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와 믿음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죄와 사망의 나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함을 받은 인생 아닙니까? 범사에 감사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입술의 언어는 무엇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까? 감사입니까? 원망입니까? 감사입니까? 불평입니까? 감사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